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마음이 다친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또한 이 시간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는 자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 우리 각자의 자리를 선교지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주님의 본질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들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여수와 청년 여러분들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두로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로 지역으로 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잠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건데요. 그런데 말씀 끝무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휴식을 숨길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요.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각색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주목받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휴식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의 본문 25절에 한 여인이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였고 성경은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출신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딸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여인은 지금 자녀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 회복이 너무나도 간절한 나머지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분들은 다 이 여인의 그 아픔을 우리는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태도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만큼이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행동,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체험한 기적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듣지 않고 시작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는 가족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모두 다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자라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기를 힘쓰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하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바로 여인은 즉시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소리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말씀을 듣고 엎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은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을 헬라이니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이 여인이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여인이 수로 출신, 지금의 시리아에 살고 있는 보니게 사람, 페니키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고 무역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지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여인이 아니라 바로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은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여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아온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는 바로 체면도 배경도 모두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올 때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 지위와 배경은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무엇이죠?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 바로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고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이 아니라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심지어 왜 이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27절에 나와 있는 먼저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첫 번째, 우선된다는 의미인데요. 먼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첫째가 있다는 것은 바로 둘째가 있고 셋째, 바로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땅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테스트를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거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시험의 의미는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한 그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시험에 들었다, 낙심했다, 좌절했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이삭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다루는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험, 테스트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 테스트를 통과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시험하시며 이전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으셨던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여인을 그리고 이 여인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는 부정한 의미로 사용되는 들개들이나 큰 개들이 아니라 아주 작고 귀여운 그 애완견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인의 상황과 그 입장에서 개라는 표현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 여인과 같은 고통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이러한 고통 속에 처한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에 짓눌려 신음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처지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원하기는 어려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이 바로 내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고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고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론 하나님 앞에 믿음과 흥정을 혼돈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흥정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흥정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흥정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삶의 주인이 다르다는 명확한 차이가 바로 흥정과 믿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내 삶이 가장 절망적일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주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두 번째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여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조금은 비인격적인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사람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자신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내어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바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여, 주님은 바로 하나님 최고의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여, 주님이라는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만이 예수님께 주여, 나의 최고의 통치자여,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 누구도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무시와 조롱 같은 대접을 받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크고 놀라운 그 기쁨의 고백을 들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으셨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그 여인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앞에 감탄사 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오는 우리도 사용하는 그 오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격한 감정, 흥분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그 감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딸이 고침을 받고 회복된 것을 끝으로 성경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우리의 바른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감탄사가 터져 나올 만큼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감탄사,
오, 너무 대단하다. 너무 아름답다. 내가 찾던 믿음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여수와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 결단하는 그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운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삶 속에서도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질병으로 온 사회와 세상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지쳐있고 근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